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준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전북 고창군 상송면 희성농장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을 틀어주시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2m 떨어져서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나가서 너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가까이 있지 않겠다, 너희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 안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는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정말 많이 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만 봐도 참 흐뭇해지는데요. 네, 오늘 설교 내용은 이 포도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선포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는 소위 요한복음의 7가지 자기소개 말씀 중 마지막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우리가 연합하여 있을 때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예루살렘 다락방 그 창문 너머로 포도나무 밭에 가지들이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교훈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 31절의 말씀, 그러니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셨으므로 다락방을 나와서 해지는 저녁 무렵에 기드론 골짜기로 향하는 비탈길 포도원들을 지나면서 이 교훈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배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시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재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우선 건축용 제목으로는 쓰이지를 못했습니다. 불태우는 화목으로도 적당치 않았습니다. 또한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도 큰 쓸모는 없었다고 하죠. 오직 유일한 목적, 바로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된 우리가 나무이신 우리 주님에게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첫째 비밀,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비슷한 뉘앙스로 전개가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일에 예배 자리에 몇 번 앉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공부 몇 번 참석해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도록 다녔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는 그런 분들도 여러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라틴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들의 의미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실제로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가지, 우리라는 가지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느 날부터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의 표현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표현법도 오늘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의 비유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던 소위 이방인들은 본래 감람나무가 아닌 일종의 돌감람나무였다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서 우리가 영접하면서 돌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여 나와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참 포도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뿌리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원리를 바울은 로마서 11장 18절에서 자막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 의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꺾인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생명의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두 번째 비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농부에 의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첫째,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더욱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먼저 본문 2절에서 포도원 농부가 제거해버린다 이런 표현 쓰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실한다 이런 의미로 비약해서 해석할 우려가 있는데요. 해석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고서적을 좀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좋은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라는 원어입니다. 아이로는 직접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들이 밑으로 처져서 땅 위를 깁니다. 본래 포도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먼지가 뒤덮이고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게 되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자, 이런 가지들을 포도원 농부가 들어 올려주어서 씻어주고 위쪽으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포도원 농부께서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 더럽혀진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런 일을 징계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징계에 대한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이 책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징계 말고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한번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음속에. 여러분, 징계는 우리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자아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확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사실 징계와 가지치기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징계는 우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 반면 가지치기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따라오는 고통입니다.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여야 하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옆으로만 계속 모성이 퍼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바라보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과실이 빈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 죄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힘들 때 나의 죄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만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련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인용성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접하면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말씀들이 더 좋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정가위를 드시고 싹둑싹둑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전정가위를 드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순종과 헌신을 다짐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더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속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대광교회 성도들이여 나의 안에 거하라. 대광교회 젊은이들이여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하라라는 것은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죠. 문법적으로 명령형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년 여러분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큐티의 기본 정신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일청년부 회장 우리 곽동기 형제가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둘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 즐겨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나는 말씀을 쭉 읽다가 이제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집중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이렇게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동기 회장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5만 번이나 기도로 응답받았다는 그 사람 조지 뮬러의 일화는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그 역시 처음에 기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10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잘 찾지 못했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산만해져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가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던 도중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이 중요한 원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시편 22편을 붙들고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22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어지는 22편 15절을 보시면 주님은 목마름을 호소하십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하는 경건의 습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글을 하나를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 저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청년들은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도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참 깊은 통찰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자였던 휴 마틴 목사의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명저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 그리스도의 전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경험적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다. 놀라운 통찰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적 그리스도가 경험적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 이것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찾는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꿀같이 단 시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생명이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향그러운 포도내음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가 진한 포도내음 나는 그런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